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박수하며 힘차게 오늘 우리 청소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준비됐죠?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선생님과 청소년부 분들 모두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방학 잘 보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행 좋아하세요? 지금 시국엔 어울리지 않는 말이 돼버렸지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특별한 경험하는 일은 멋진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여행 가고 싶어서라기보단 오늘은 사람의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설명해 보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씀 따라 어떻게 걸어야 할까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은 넌 잘하고 있어. 네가 잘 되길 바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르죠.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하심을 따르며 잘 믿고 잘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잘 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무작정 손 놓고 하나님 일하시기만 기다리면 되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가 먼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사람의 응답과 행동이 뒤따라가요. 잘 믿고 잘 되는 삶에는 이와 같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 이번엔 좀 어려운 걸 해내야 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리적으론 맞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을 덧붙일게요. 여러분이 세계 일주를 떠난다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건 작은 포켓지도 뿐인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경유할 나라들, 대략적인 일정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여행을 지도 하나로 끝내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들의 책과 블로그, 유튜브 페이지들도 검색해보고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비유를 인생에 적용해 볼 거예요. 먼저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교훈과 책망,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큰 그림인 사랑과 구원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가 나와요. 먼저 성경을 읽고 인생의 여정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해요. 그 다음에는 내 삶에 말씀 가져오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자면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동일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한계가 가져오는 인식의 오류들을 기억하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성경 속의 사람들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를 살고 있기 때문에 쓰여진 일들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기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단,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이것들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내용들은 교리로 정리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신앙의 보편적인 양식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지켜도 돼요. 그 외에 우리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세세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성경의 예시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대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요한 3서의 내용을 보면 You are fine의 인사 후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한 일을 칭찬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본받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요. 우리도 이 일들만 하면 모두 fine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요한이 특별한 사람에게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학교에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냉랭하게 지내는 친구들 사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화해하게 도와야 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풀게 놔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해라 라는 예시가 없거든요. 깝깝하죠?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깝깝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처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만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정리해주고 여러분이 각각의 삶 속에 성경의 의미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앞날을 미리 알거나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지 저 자신의 플렉스는 아니에요. 이야기가 샜는데요. 다시 여행으로 돌아올게요. 포켓 지도로 세계 일주의 큰 그림을 찾았다면 이제 세부 계획을 짜야 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예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나와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 안에 머물며 행하기를 힘쓰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리고 조언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책과 다른 자료들의 도움도 받으면 돼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 같은 인터넷 환경 안에 너무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의 내용도 제각각이고 어떤 것들은 이단이나 사이비단체에서 퍼뜨리는 것도 있거든요. 반드시 출처와 내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알쏭달쏭하죠. 제물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니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잘 가라는 뜻인 건가? 근데 지금은 교회 오면 안 되죠. 뭘 본받지 말라는 말은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새롭게 한다는 건 또 뭔지, 잘 모르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이 말씀들을 짚어보기로 해요. 말씀을 헤아려 볼 때 사용할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의 안과 밖을 섭리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잘 믿고 잘 따르는 인생이다. 먼저 산 제물을 살펴보면 제물은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는 짐승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산 제물이 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란 걸 알 수 있죠. 그런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이란 뭘까요? 그래요. 바로 성공과 물질로 모든 걸 평가하려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즉 그분의 은혜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분별하라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각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이렇게 짧지만 진심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길 노력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학이라 늘어졌던 생활과 태도를 리프레시하고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을 새로운 태도로 대하고 어제까지 미뤄왔던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본다면 어떨까요?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힘을 다해 여러분의 일상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하루하루를 기대하시고 계세요. 저는 믿어요. 성민의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각각의 때가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잘 믿고 잘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때까지 우리 서로를 향해 이 격려와 이 칭찬을 멈추지 말기로 해요. 넌 잘하고 있어. 넌 잘 되고 있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으로 가져와 살아내며 능력과 은혜를 힘입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